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할 지낼 것이다. 엉겅퀴가 그들의 은보물을 덮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내 죄악이 많고 내 미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 이스라엘에는 이제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 다 특별히 6월절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있는 6월절, 또 7월 절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죠. 이런 절기는 잔칫날입니다. 네. 저희 나라는 구정이 있는데, 글쎄, 구정이, 구정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절이 되면 좋아하죠. 추석 명절 좋네요. 네. 예전엔 설날이 좋았는데, 설날. 1월 1일. 예. 양력 1월 1일. 예. 그래도 명절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참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명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할 거니까. 다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할 거니까 포로 생활하는데 명절날 뭐 하겠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포로 생활하는데 명절 같은 거 지낼 수 있어요? 절기 지낼 수 있어요? 6절에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멸망이 다가오는데 도망쳐요. 달아나야겠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멸망을 피해서 달아난다.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달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다. 이집트 거대한 세력이죠. 이집트가 너희를 모으고 멤피스도 그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멤피스가 너희를 장사 지내겠다. 엉겅퀴가 그들의 은 보물을 덮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예. 아무리 보배로운 게 있어도, 특히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또 고생만 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의지하는 건데요.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건데 오히려 고생만 더 많이 하고 그 물질 때문에 더 수고만 많이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즐겁게 일하고 또 저녁이 되면 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먹고 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기술도 주시고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 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목표치를 너무 올려가지고 그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믿는 성도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너무 일에 치이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일종의 이집트의 종살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살면서 종살이했던 곳이잖아요. 예전엔 내가 하나님 발견하기 전에 믿음 없을 때 세상에서 살던 곳이 이집트예요.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오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일종의 내가 예수 믿은 날, 예수 믿은 때가 말하자면 성도에겐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아마 그때쯤 예수 믿은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언제 예수 믿었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믿었냐? 그게 중요하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라 그러죠. 구원파. 언제 예수 믿었냐? 언제쯤 예수 믿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다가 태어나가지고 교회 다니고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가 있죠. 네.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지는 사람들. 네. 또 뭐 시집 와가지고 장가 가서 이렇게 예수 믿어지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언제 예수 믿었는지 따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이단들은 이상한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자,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쓰라고. 물질을 잘 쓰라고 주는 거지 이걸 쌓고 모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그런까지 뭐 다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하면 됩니다. 나중에 뭐 치매 들면 어떻게 하냐. 글쎄요. 치매
치매 걸리면 자기는 몰라요. 치매 걸린 사람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 자손들이 좀 수고할지 몰라도 본인 자신은 잘 몰라요. 너가 어떻게 하냐. 너무 걱정하고. 결국 우리는 한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일찍 천당 가느냐, 좀 늦게 천당 가느냐, 그런 차이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징계. 북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음란하게 나가고,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너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너무 그냥 타락한 길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데,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피할 수 없어요. 달아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자기가 그걸 가지고 피한다고, 그걸 덮는다고, 덮어지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어요. 죄의 그 성질 있잖아요. 죄의 그 네 가지 성질. 첫째가 뭡니까? 썩게 만드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부패시켜요. 두 번째는 빨리 퍼져요. 죄는. 세 번째는 죄는 단번에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끊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죄를 끊은 것 같은데 좀 지나봐야 돼요. 1년, 2년 좀 지나면 또 다시 재발합니다. 죄의 어떤 관성이 작용한다. 관성이 작용해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또 다시 나옵니다. 네 번째는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죄는 드러나요. 죄는 땅속에 묻었든지 물속에다가 빠뜨렸든지 불로 태웠든지 죄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죄가 드러날 때가 나와요.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제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죄가 이제 다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죄가 봐라 이런 죄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다. 죄가 드러나 보세요. 아우 소름 끼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또 어떤 면에 많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끊어라. 바로 서라. 말해주고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선을 넘었어요. 그 어떤 임계점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데요. 7절에 이스라엘아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 징계가 임한 거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이 있어요. 보응? 뭐에 대한 보응인가? 예.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보응은 갚는다는 뜻이 갚는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만큼 형벌로 갚아주신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다.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반드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예. 영적 통찰력. 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또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점쟁이처럼.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통찰력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가르치는 것. 영적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왜 어리석어졌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세상의 미혹을 받아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미쳤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죠. 네.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의 사람들이 다 미쳤다. 미친 사람이 저기 있다.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은 미쳤고 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 세상의 미혹을 받게 된다. 세상의 미혹을 받게 되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왜 미친 사람처럼 그러냐? 왜 제정신 아니냐?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완벽해질 수 있나요?
아브라함아, 너 완전자가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래요. 또 오늘 성도들에게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온전해지라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 왜 필요한가? 온전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약하고, 그죠? 예.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뭔가 약해요. 뭔가 부족해요. 예.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약점이 많아요. 예. 말에 실수가 많고, 뭘 바로 하려고 그래도 항상 부족해요. 예. 은혜는 있는데, 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아지면 또 몸이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몸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흐려지고, 정신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몸이, 우리 몸은 기계거든요, 기계. 아주 초정밀, 전자제품이에요, 우리 몸은. 이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전기 신호예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있잖아요. 우리 몸이 다 이 전자 신호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인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자제품이에요. 뇌가 다 조정하는 거죠. 얼마나 정교합니까? 예. 팔이 잘렸어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팔이 잘렸다 생각해 보세요. 팔이 없잖아요. 근데 뇌는요, 이쪽 손가락이 간지러운 거예요. 팔이 없는데 손가락이 간지러워요. 손가락이 없는데 왜 손가락이 간지럽지? 그럼 여기 그 잘린 부분을 긁어줘요.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면 점점 이게 기계가 부속이 말이죠. 약해지고 이제 성능이 떨어져요. 심장이니 간이니 다 일평생 사용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뇌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계가 있어요. 조금 몇 년 더 살고 몇 년 좀 덜 살고 그런 건데요. 많이 산다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살면 자녀들 세상 떠나는 거 다 봐야 되고, 친구들 세상 떠나는 거 다 봐야 되고, 또 죄만 더 짓고, 네.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더 하고, 예. 이렇게 예배 잘 참석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몽골 선교도 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네.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다 어리석어지고 영의 사람들이 미치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죄가 많고 미움이 크다는 거예요. 미움이 크다? 뭐 누가 누굴 미워하는 건가?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지자는 자고로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파수꾼 아니냐. 선지자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잠들고 영적으로 다 졸고 잠들었어요.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고 붙잡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히는? 사람에게 붙잡히고 물질에게 붙잡히고 그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 그물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 빼앗기고 그의 모든 길에 있다.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기브아의 시대는 우상 많이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의 사람은 미쳤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도 경계를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를 결심하시고 너희의 명절날, 즐거운 날, 기쁜 날 그것이 이제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지나가고 명절을 지킬 수도 없고 즐거운 날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다가왔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의 파수꾼이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세상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 어린 친구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